오늘도 동그리가 보는 기막힌 세상에서 이상덕 목사가 문안 인사드리며 새 영상 올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롭게 되지 않으면 도태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습에 젖어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새로운 일을 생각하며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천재성과 능력과 기적이 모두 숨어 있다. 무슨 일이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습관대로 살아가면 모든 것에 익숙해 힘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젖어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고는 잠재된 천재성과 숨어있는 능력을 드러낼 수도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쉽고 편안하게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겠으며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스토리텔링이 많을수록 예기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시험의 파도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몰려오는 폭풍을 타고 올라가듯이 믿음으로 타고 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자기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고 기드온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며 그 일을 피하려 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기적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알아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스토리텔링이 없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내가 예물을 가져와 드리겠다며 염소 새끼 하나를 무교병과 함께 준비해 드리자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거기서 불이 나와 예물을 태워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두려운 기드온은 하나님께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알도록 양털 한 뭉치를 가져와 다장마당에 주어 이튿날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게 하도록 해달라고 강구하자 그대로 됐으며 또 그 다음 날에는
양털만 마르고 이슬이 주변 땅에만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 그대로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자 자신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사람의 지식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함께 싸우기 위해 모여든 사람 32,000명이 너무 많으니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아가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자 기드온은 말씀대로 두려워 떠는 22,000명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러자 이제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너무 많으니 물가로 모두 내려가도록 해 거기서 물을 먹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10,000명 중에서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300명만을 남겨두고 그 외 무릎을 꿇고 물을 먹은 자들은 모두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골짜기에 모이던 적들이 메뚜기 떼와 같이 그 수가 많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데 이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32,000명도 모자랄 터인데 남은 10,000명 중에서도 300명을 뽑아 그 300명으로 싸우라고 하니 사람의 지식이나 상식 그리고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스토리를 체험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을 체험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많지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에서 나온 것이라고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거나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한량 없으시고 변함 없으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시는 손길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체험이 아름다운 스토리텔링으로 삶 속에서 사역할수록 구습에 젖어 벗어버리지 못한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점점 더 성숙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가치관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 기도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감사합니다.